오늘부터 누가복음 제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路加福音的第3讲。 이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这世间的本文是路加福音的第3章。 이 3장은 세례 요한입니다. 3章大意是洗礼约翰， 1절에서 20절까지 1节到20节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出现了约翰洗礼约翰的悔改的运动。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1节到6节我们可以看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就是在旷野呐喊之声音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那这约翰洗礼的事工就开始了。 이 세례 요한이 전도를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那洗礼约翰出现开始这个传道的时候是在什么时候呢？ 그 역사적인 배경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历史性的背景出现在1、2节当中。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节我们现在开读一下。该撒提比柳在位第15年，本丢比拉多做犹大巡抚，希律做加利利分封的王，他兄弟腓力做以土利亚和特拉可尼地方分封的王，吕撒涅做亚比利亚分封的王。 亚拿和该纳去做大祭司。那时候，撒加利亚的儿子约翰在旷野里，神或话临到他。阿门。 네, 이 디베리오 가이사가 황제로 있은 지 这怎么的？提比柳皇帝在位的时候呢， 15년 되는 때에 就是在15年的时候， 세례 요한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洗礼约翰开始传道。 이 디베리오 가이사는 这提比柳加该撒呢， 이 아구스도 황제를 이어서 就是接续于亚古士都皇帝， 로마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成为罗马皇帝的人。 이 사람이 황제가 된 연대는 他在成为皇帝的期限是， 이 로마 나라 연대로 就是罗马的年代呢， 767년입니다. 767年。 이것은 주후 这是主后， 14년 되는 때입니다. 就是14年的时候。 이 디베리오는 这提比柳呢， 이 아구스도가 죽기 전에 在亚古斯都死的之前， 2년 동안 섭정했습니다. 他2年进行习读， 그래서 이 사람의 15년은 所以说他的15年是 주후 27년이 됩니다. 主后的27年。 예수님이 30세쯤 되는 때고 这是主耶稣在30岁之际的时候， 이 세례 요한도 30세쯤 되는 때입니다. 这洗礼约翰也是接近于30岁的时候。 또한 세례 요한이 전도한 때는 还有洗礼约翰传道的时候呢，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也就是本丢比拉多做犹大巡抚的时候。 이 본디오 빌라도는 本丢比拉多呢， 주후 26년부터 主后的27年开始， 36년까지 재임한 只是到36年开始执任的 제15대 총독입니다. 第15代的总督， 이 무죄한 예수님을 就是把无罪的主耶稣， 십자가에 사형하도록 판결한 사람입니다. 就是说使至无罪的主耶稣钉在十字架上受死刑的，就是判这样刑法的，乃就是本丢比拉多。 이 세례 요한이 전도를 시작한 때는 这洗礼约翰传道开始的时间是，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也就是怎么的，就是希律王分封王的时候。 이 헤롯은 这希律呢，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是希律安提法斯。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主耶稣诞生的时候，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就是把2岁以里的孩子全部杀死的。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这是一个大希律的儿子。 이 헤롯은 这希律呢，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산 사람입니다. 就是抢夺自己兄弟妻子而进行生活的一个希律， 또한 세례 요한을 가두고 而且把希律约翰监禁起来， 목 잘라 죽인 사람입니다. 而且就是被那个什么，就是割头而杀死约翰洗礼的一个王。 또한 그 동생 빌립이 而且他的弟弟腓力，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那么他们在一个什么地方？就是说他们是在以土拉和特拉可尼的地方。 이 세례 요한이 전도를 시작한 때는 这洗礼约翰开始
传道的时间是，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就是吕萨尼亚或是亚比尼分封王的时候， 이 로마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就是受着罗马治国家的统治， 악한 자들이 정치 지도자로 있을 때 就是恶的政治统治者在世的时候， 이때 세례요한이 这个时候，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这个时候去约翰洗礼在约旦河的旁边进行呐喊悔改的声音。 또 2절에 보면 在2节我们可以看到， 안나스와 가야바가 这是在这里可以看到亚纳和盖亚法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是做大祭司的时候呢进行传讲。 원래 이 대제사장직은 原来这个大祭司长的职分是 종신직입니다. 是一个终身职， 죽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只是他死了以后才有别的人在替代，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就是一个人是就是正确的是规定。 안나스는 但是亚纳呢， 주후 7년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主后的7年成为大祭司长， 7년째 되는 해 在第7年的时候， 주후 14년에 在主后14年， 유대 총독에게 면직됐습니다. 就是被就是由 면직되었습니다. 被整完免职， 그 사위 가야바가 就是他的女婿该亚法， 주후 17년에 在主后的17年的时候， 대제사장이 되어서 成为大祭司长， 당시까지 그 직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而且到当时尽他所有的职分。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말도 못하게 악한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是的，在政治上也是非常可恶之王进行统治的时候，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타락한 宗教性的也是如此之堕落， 이 빛이 없는 이때에 没有光的这时候，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洗礼约翰就开始担负自己的使命。 이런 어려운 때에 在这非常困难的时候呢， 이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在政治上腐败，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在宗教上非常败落， 이 썩어져 있는 이때에 在这腐烂的时候， 이 하나님의 말씀이 这上帝的话语，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那么就在旷野里的撒加利亚的儿子约翰的这里。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那么最后的就是旧约的先知，最后马拉基的以后，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这旷野在这约翰在旷野有声喊着说， 주의 길을 예비하고 就是预备主的道，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就是让他在走洁净之道。 외친 것은 这他所喊的是， 400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这是400年而出来的。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那么在这旷野临到上帝之话语，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在旷野明白了上帝之话语， 의지할 것도 없고 没有可依靠的， 바라볼 것도 없고 没有可仰望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我和世界都无存在。 이런 곳이 빈들입니다. 这的地方就是旷野之地方。 이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在这旷野，心灵开始强健起来，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圣灵充满。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머물렀습니다. 这以利亚的心灵和他的能力临到了。 이 요한이 전파한 장소, 这约翰所传播的场所， 이 전파한 내용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传播的这内容在3节当中进行讲解出来。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节我们细读一下，他就来到约旦河一带的地方，宣讲悔改的洗礼，使罪得赦。阿门。 이 요한이 전파한 장소는 这约翰所传播的场所是 요단강 부근 각처였습니다. 约旦河附近的场所。 이 세례 요한이 갈 수 있었고 这约翰洗礼能够去， 이 갈 만한 지역이었고 也就是能去的地方， 하나님이 허락한 지역입니다. 也是上帝送他所许可的地方。 이 전파한 내용은 他所传播的内容是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使至他们得着罪的得赦，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而且宣扬的是悔改之洗礼。 세례는 洗礼是 예수 믿고 信了耶稣， 죄사함을 얻었다는 표입니다. 就是说得着了罪的赦免的这样的标志。 이 믿으려면 想要信的话呢，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一定要经过罪得赦的这样的悔改的过程。 이 요한의 세례는 约翰的洗礼是， 죄인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就是把罪人引导以基督的面前， 회개의 세례입니다. 悔改的这种洗礼。 세례 요한의 사명은 洗礼约翰的使命是 이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节到6节当中出现。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은 洗礼约翰的一生是，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他是在旷野进行呐喊而完成他对上帝赋予的使命。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至6节，我们现在开读一下。正如先知以赛亚书上所记的话说，在旷野有人声喊着说：“预备主的道，修直他的路。一切山洼都要填满，大小山岗都要削平，弯弯曲曲的地方要改为正直，高高低低的道路要改为平坦。凡有血气的都要见神的救恩。”阿门。 이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那么洗礼约翰是怎么的？要在旷野进行呐喊之使命，他尽了他的全职。 이 소리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这声音却会消失的，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只剩下内容。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这洗礼说自己不是基督。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约翰福音的3章30节可以看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他要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我要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这就是洗礼约翰的信仰。 이 광야에서 외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在旷野呐喊的内容是有2种。 이 4절에 보면 第4节我们可以看到， 주의 길을 예비하라. 这预备主的道，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修直他的路。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인가? 但怎样是修平主的道，而且是怎样是预备主的道，修平主的路呢？ 이 5절에 보면 第5节我们可以看到， 골짜기가 메어지고 就是一切山洼都要填满，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然后大小山岗都要削平， 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这弯弯曲曲的要改为正直 이 ， 험한 길이 평탄케 되는 것이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就是高高低低的又改它怎么的，就是改为平坦，这就是预备， 메우는 것, 就是填满的， 낮추는 것, 而且要削平的， 곧게 하는 것, 正直的， 이 평탄케 하는 것이 平坦的，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这就是迎接耶稣的一个方法。 이 골짜기와 같은 这像就是山洼的地方， 깊은 욕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一定要怎么的消去这种深深的贪心。 이 모든 산과 작은 산과 같은 那么像这大小的山呢， 이 교만과 这是骄傲、 자존심과 自尊心， 이 자기 자랑을 다 버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还有自己所靠要的地方，都要将它放下来。 이 굽은 것, 这弯曲的， 이 굽은 마음, 这弯曲的心， 이 양심을 쓰지 못하는 마음, 而且不能始发善心的这个心， 정직하지 못한 마음, 不能够正直的心， 불의한 마음, 不义之心， 외식하는 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而且外事之心都应进行悔改。 그래야 곧아집니다. 这样的时候才能够正直。 이 험한 길은 而且这高高低低的路呢， 올무, 就是网罗， 술수, 还有失误、 악한 죄, 恶的罪， 이 범죄의 길을 还有 가리킵니다. 犯罪之路，指的是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这样的也都要进行悔改， 정직과 还有正直， 정도와 还有正道， 선하고 의로운 마음, 还有善的义的心， 남을 위하는 마음, 为了别人的心，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说拥有这等心，乃就是平坦的意思。 이 6절에 보면 第6节我们可以看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就凡有血气的都要见神的救恩。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这基督来临， 유대인과 이방인 这犹太人和异邦人，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要指向的是拯救他们所有的人类。 이 요한의 책망과 这约翰的指责， 그들의 반응이 还有他们的反应， 7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7节至14节当中出来。 이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이 나오는데 第一是怎么的？就是说出现这洗礼约翰的指责，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节到9节。 이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7节我们现在续读一下。约翰对那出来的要受他洗的众人说：“毒蛇的种类，谁要指示你们这逃避将来的愤怒呢？”阿门。 이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第7节就说毒蛇的种类啊， 이 장차 올 진노만 면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在这说了，谁指向你们逃避这将来的愤怒呢？是将来要愤怒的，这是谁呢？ 이 진노를 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就是不要做这愤怒的事情， 이 진노를 쌓는 일을 계속하면서 但是始终在做，持续在做这愤怒的事情。 하나님께 복만 받고 那么在这里， 이 진노만 면해보겠다는 那么要蒙福于神，要免开这愤怒。 양심 없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这出现了这种可恶之人。 이 세례 요한이 볼 때 这洗礼约翰看的时候， 그들의 마음이 다 보였습니다. 他们的心灵都能看穿了。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这洗礼约翰在这旷野当中，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在向神全心的去祷告，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에 而且听到了细微的声音， 그들의 마음을 다 보았습니다. 而且就能看穿他们的心思。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所以说，向他们指发这一点。 이 8절에 보면 第8节我们可以看到， 다른 것을 지적해 줬습니다. 而且呢，把指正于他们。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节我们细读一下，你们要结出果子来，与悔改的心相称，不要自己心里说有亚伯拉罕为我们的祖宗。我告诉你们，神能使这些石头中给亚伯拉罕兴起子孙来。阿门。 네, 혈통적으로 是血统性的、 육신적으로 肉身性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就是不要思想为自身是亚伯拉罕子孙的样式。 문제는 问题是，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一定要坚持结出怎么的悔改的果实。 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这肉身性的亚伯拉罕的子孙呢， 돌로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这用石头也能铸作起亚伯拉罕的子孙。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我们信耶稣蒙召拯救是， 이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并不是以民族性的进行拣 극히 选， 개인적인 것입니다. 而这是极其性的，都是个人性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말은 这用石头也能说，就是兴起亚伯拉罕子孙的这话是什么意思呢？ 이것은 순전히 这是存全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这救恩真的是在乎上帝之主权的意思， 즉 即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就是说，不是出生为亚伯拉罕的子孙才能够蒙拯救， 이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这救恩纯属是主上帝的权柄。 이 구원은 这救恩 외부적인 조건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和外部性的条件是也没有关系的。 이 9절에 보면 第9节我们可以看到， 이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这悔改呢是要必须的去做，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不就是单单口说是不行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一定要有就是相称以悔改的果实，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一定要有好的果实。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기 때문에 因为斧子已经撂在这树的根部，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했습니다. 不结出果实的情形下，只能把它砍倒。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다는 것은 这个斧子已经放在根部是什么原因呢？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就是审判已经临近了的意思。 이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我们9节现在续读一下。9节是现在斧子已经放在树根上，凡不能结好果子的树就砍下来丢在火里。阿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一定要结出相称悔改的果实，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结出好的果实，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结出美丽的果实。 이 회개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在这悔改上没有结出好果实的话呢？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要是不结出好果实的话， 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要是不结出适当果实的话， 하나님께 찍힘을 당한다 했습니다. 就被神怎么的砍伐掉的。 10절의 이 마음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10节当中的这心实在是一个好的心。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10节我们续读一下。众人问他说：“这样我们当做什么呢？”约翰回答说：“有2件衣裳的就分给那没有的，有食物的也当这样行。”阿门。 네. 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就是说，我们当做的是什么呢？ 이것이 정말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这真的是一个有盼望的人。 이 구체적인 방법을 세례요한이 세 가지로 말해 주었습니다. 那么具体的方法呢，是使里约翰就给他们说了。 이 11절에서 14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해 줬는데 11至14节呢，分为3种对这解答了。 첫째로 11절에 보면 11节我们看一下， 나눠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就是分享的人。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11节我们读一下。约翰回答说：“有2件衣裳的就分给那没有的，有食物的也当这样行。阿门。 네, 옷이나 먹을 것이 넉넉한 자는 就是衣服和食物充分的充足的人呢， 없어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就是去帮扶以所没有的贫穷之人， 이 자기만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不要单单为了自己去累积财物， 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就是为了神和为了别人而去使用的， 회개의 열매입니다. 这是悔改的果实。 두 번째로 알려준 내용은 第二项告的内容是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2节到13节，我们可以看到， 더 이상 불을 착취하지 말고 就是不要再进行怎么的， 적당하게 세금을 매기라는 것입니다. 不要太剥削，一定要适当的收税。 당시 로마 정부에서 当时罗马的政府呢， 이 지방 세리에게 向地方的税吏， 이 자유로이 과세하는 권리를 맡기고서 他们赋予了收税的人去任意的收税， 정부에 일정한 금액만큼 상납하게 했습니다. 而且对于政府给一定的定金就可以了。 그래서 이들이 많은 세금을 과세하여 치부하였습니다. 所以说他们怎么的，就是说偷了很多的税务， 그러므로 세리들에게 所以向税吏呢， 정한 것 외에는 더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所以说向税吏是这样子说的，就是说在定金以外呢，就不要再多收， 이것은 탐심을 물리치고 这是退却贪心， 이 재정에 대하여 부정하지 말고 对财政上不要有不洁净的事情，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것입니다. 要正确的使发你的良心。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最后的第3点是 14절에 14节， 강포하지 말고 就是不要进行强暴， 무수하지 말고 也不要进行怎么的，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就是当以知足的心。 이 강포는 这是强暴是什么呢？ 잔인하고 불법하게 是不法的，而且是残忍的，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是害人之事。 이 무소는 这要什么的？薛诈是什么呢？画诈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就是没有的事情捏造虚假， 고소하는 것입니다. 进行就是宋述的意思。 이 군인들이 军人呢， 권력을 믿고 利用了自己的权利， 이 죄 없는 사람을 까닭 없이 고소하기를 잘합니다. 就是说没有什么原因之下去控告人，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就是当遗弃贪心， 이 자족을 배워야 而且要有知足的心， 믿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才能够做好信心的事情。 이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这洗礼约翰在耶稣基督的， 바로 증거했습니다. 就是正确的进行传讲이 了。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节到20节当中出现。 이 15절에 보니까 15节我们可以看到 이 ， 당시 많은 사람들이 当时这样很多的人， 이 그리스도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他们都在盼望着耶稣基督。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며 那洗礼约翰一边给着实习， 이 회개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보고 那么大大的就行使了现在悔改运动。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那么约翰就说了啊，这兴不兴许是约翰兴许是不是基督啊？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有很多人是这样的去思想。 그래서 16절에 所以说16节里呢， 이 세례 요한이 这洗礼约翰 이 자신에 대하여 这对于自身， 이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으므로 那就是对于自身百姓们是有所错误的看待。 이 자신에 대해서 밝히 증거했습니다. 所以说非常敞亮的来见证了自己。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节也我们续读一下。约翰说：“我是用水给你们实习，但有一位能力比我更大的要来，我就是给他提鞋也是不配。他要用圣灵与火给你们实习。”阿门。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那么约翰呢是用水来给他们施洗。 이 요한의 세례는 约翰的洗礼是 이 죄인을 회개시켜서 使之罪人悔改，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而且是使之把他们引导于主耶稣基督面前的洗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但是洗礼约翰呢，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他就说了，我就是给他提鞋也是不配的。 요한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고 那么约翰呢是正确的认识了基督， 자신을 바로 알았습니다. 而且也正确的明白认识自己。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만 对于基督有正确认识，才能 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够正确的看待自己。 이 예수님에서 증거하기를 17절에 对，为主耶稣见证的，就是在17节的里面， 이 16절 하반부터 17절까지 보면 16节的下半节到17节，我们可以看到， 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了，用圣灵和火怎么的给你们进行实洗。 이 성령께서 这圣灵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도를 가지시고 就是他富有着主耶稣十字架的道， 우리에게 믿게 하고 使之我们去相信， 이 정결케 해나가는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而且显现出使之我们去得与洁净。 이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17节我们现在读一下，他手里拿着簸箕，要扬净他的场，他把麦子收到仓里，把糠用不灭的火烧尽了。阿门。 네, 이 키를 들고 就是说，拿着这簸箕，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把这秕子和怎么的秕子和麦粒儿分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那么好的呢，就收在仓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是吧？麦子收在仓里，把糠呢就是扔在不灭的火中， 사르는 것과 같이 由此把它烧尽。 믿어서 열매를 맺는 자와 就是相信而结出果实的， 이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서 而且不相信没有果实的。 열매 맺는 자는 천국 창고에 드리고 那么结出果实的，把它收在天国的仓库中； 열매 없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没有果实的，当就审判与他指向的是这个。 이 심판 때는 这审判的时候呢，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어서 就是选择者和不选择者，把他们区分为开。 택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那么被选择的呢，是进入永远的国度； 이 불택자는 这不选择的呢，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是进入永不灭的烈火之中。 이 18절에 对，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18节我们看一下，约翰用许多别的话劝百姓，向他们传福音。阿门。 네, 이 세례요한은 洗礼约翰呢， 이 본문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시고 通过这个本文来指责罪， 여러 가지로 권면하시고 用许多方面进行劝勉， 또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而且向百姓传达好的消息。 이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这好的消息就是福音， 이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这是因着基督而蒙召拯救的一个方法。 이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19节、20节我们续读一下。只是分封的王希律，因他兄弟之妻希罗底的缘故，并因他所行的一切恶事，受了约翰的责备，又另外填了一件，就是把约翰收在监里。阿门。 네, 헤롯은 这希律呢， 대헤롯의 아들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就是大希律的儿子，就是安提帕斯。 이 헤롯은 这希律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 하는 여자를 빼앗아서 他把他兄弟之妻，就是希罗底的女人，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视为是自己的妻子。 이 악행을 세례요한이 면책했습니다. 那么把这个恶行呢，洗礼约翰呢就进行怎么的，就是责备了。 그 일로 인해서 又因这件事的缘故， 이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就把希利约翰就是收在监里。 이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 这本文的21节到22节呢，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就是说在这里耶稣受了洗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耶稣在怎么的这个洗礼约翰的那里受了洗礼。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21、22节我们续读一下。众百姓都受了洗，耶稣也受了洗。正祷告的时候，天就开了，圣灵降临他在身上，形状仿佛鸽子，又有声音从天上说：“来，你是我的爱子，我喜悦你。”阿门。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那么没有罪的耶稣为什么受洗礼呢？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是为了3种原因而受洗礼。 첫째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第一是为了顺服的缘故呢，受洗。 이 세례의 제도는 这洗礼的制度是 이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因为是从神而来的， 이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所以说受洗礼是顺服上帝之话语。 두 번째로는 본문에 있듯이 第二是像如本文当中所说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是为了成就上帝的义来怎么的受洗礼。 이 세례관이 세례를 주는 일은 这洗礼约翰能够给实行洗礼是， 하나님의 의, 就是上帝的义， 이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是为了成就上帝救恩的施工的缘故。 그렇기 때문에 세례관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所以说，从洗礼约翰那里受洗礼是 이 구원 운동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参与到救恩事工当中的意思，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这是成就上帝之义的意思。 마지막으로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最后是为了榜样的缘故呢，在那里进行受洗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耶稣向圣徒们 이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做榜样的缘故，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受了洗礼。 예수님은 우리 모든 면에 耶稣在我们的全方面， 우리의 모본을 보여서 就是成为我们榜样，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使之我们跟随他的脚踪。 이렇게 모든 의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是他为了成就诸义的缘故进行受洗礼。 모든 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결과 네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那么为了所有义的缘故呢，在这里就是목사님 한 번 더요. 네. 네. 모든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那为了所有成就诸义的缘故受洗礼。 모든 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결과 那么为了所有的义的缘故呢，进行祷告的结果， 네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成就4种。 첫째로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第一是天门开了， 하늘이 닫히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那么天门关闭的时候，我们就会死去的。 하늘 문이 열리면 那天门开的时候，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就是根本性的问题会解决。 하늘 문이 열리면 天门开的时候， 각양 좋은 은사와 就是非常最佳好的恩赐，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完全的礼物呢是从天而赐下来。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했습니다. 再有就是圣灵降临了，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圣灵说像鸽子一般降下来了， 그래서 성령의 모양이 就是圣灵的模型， 이 비둘기 같이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并不是长得像鸽子。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한 것은 那圣灵仿佛鸽子降临时，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这主耶稣这担负世界的一切罪， 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想看的是他要成为祭物的缘故，现在上帝的面前。 성령은 예수께서 圣灵是主耶稣， 이 하나님 앞에 在上帝的面前，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那做工于让他成为一个完全的祭物。 다시 말씀드려 我们再一次相告， 속죄 제물이 될 것을 가르치는 면이 있습니다. 就是指教于要成怎么的赎罪祭的缘故。 예수님은 이렇게 主耶稣是这样， 성령의 능력과 圣灵的能力、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恩惠和真理充满。 세 번째로 第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就说你是我喜爱的，我可喜爱的爱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这上帝所赐予的是， 예수님이 아들로서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这是视为上帝的儿子该受的都受了。 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最后说了一句话是：“我喜悦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就是成就上帝旨意的人这样的意思。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如此， 기도하심으로 对，如此主耶稣基督受了洗礼而祷告， 하늘이 열리고 天门开了，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圣灵如仿佛鸽子降临下来，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成为上帝的儿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而且成为上帝所喜悦的人。 23절에서 28절까지 23节到28节是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出现了主耶稣的系谱。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23节我们续读一下。耶稣开头传道，年纪约有30岁，依人看来他是约瑟的儿子，约瑟是希里的儿子。阿门。 네, 23절에 이 예수님이 성역을 시작할 연령에 대해서 那就是23节里说了，这主耶稣开始传道的日子是， 이 본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本节当中在记载着， 이 30세쯤 되시니라 했습니다. 说约有是30岁， 이 30세는 这30岁是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利未人利未人圣殿侍奉日子的开始。 민수기 4장 3절에 있습니다. 民数记的4章3节，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我们看历史上也是，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도 30세였습니다. 约瑟当总理的岁数也是30岁， 이 다윗도 大卫也是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在30岁称王了。 이 사내 드린 공의원의 자격도 这是成人的公认的这个岁数也是 30세입니다. 30岁。 여러 면을 볼 때 从多方面的去看， 율법적으로나 在律法上， 사회적으로나 在社会上， 이 전통적으로나 在传统上， 당시 관습적으로 볼 때 当时的习惯、惯俗、风俗上， 예수님은 완전한 성년일 때 이 这是耶稣是完全的成人，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开始了这共生涯。 인간 편으로 볼 때 在人的眼去看的时候， 완벽하시고 他是一个完全的，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是无瑕疵的耶稣。 이 본절 23절부터 38절까지는 23节到38节是 이 마태복음 1장과 같이 如同马太福音的1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这是有关乎主耶稣系谱的，就是一切的系谱。 이 예수님의 족보를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为什么在这里记录了主耶稣的族谱呢？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像神家的人， 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就是所拣选的百姓的救恩事工， 영적 유익을 위해서 而且为了灵性的意义， 이 누가로 하여금 为了灵性的储益，又使至路加， 하나님께서 사-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上帝呢促使路加记载了这耶稣的族谱。 이 자, 족보를 말씀하신 것은 这说明这家谱是 이 근거가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家谱来见证的是什么呢？这不是没有根据的， 예수님이 가공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就是说主耶稣并不是虚假的人物， 이것은 단군 신화처럼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也不是说神话性的， 이 족보가 있는 분이다. 就是他是有家谱的人。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为了说明这一点， 이 족보를 기록하셨습니다. 所以记录了这个家谱。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의 족보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那么今天的这些家谱和马太福音的家谱虽然似同，但是却有不同之处。 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马太呢是犹大人的对象而写的，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기록했습니다. 所以说犹大人的这个先祖从亚伯拉罕开始记载的。 이 누가는 这路加呢， 전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他是怎么呢？面对全人类而记载下来的， 이 예수님께로부터 从耶稣的记录， 거꾸로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就是往上倒过去数算，直到亚当， 창조주 하나님까지 주저- 기록했습니다. 直到记载到创造主的神。 즉 누가는 即路加是 예수님에서부터 从耶稣开始，
인류의 시조인 아담까지와 只是直到人类的始祖亚当， 창조주 하나님까지 거슬러 直至到创造主的神 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来记载的这个家谱。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这马太所记录的家谱， 이 누가가 기록한 족보가 这路加所记录的家谱，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같습니다. 这从亚伯拉罕到大卫都是相同的， 이 그 외의 부분은 之其外的部分是， 스알디엘과 就是斯尔迪尔 스룹바벨 두 사람 외에는 还有所罗巴伯这两个人之间呢， 이 모든 이름이 다릅니다. 这所有的名字是不同的。 그러면 이 족보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뭘까요? 这就是家谱所名字所不同之原因是什么呢？ 이 마태는 这马太， 요셉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这马太记录的是约瑟的家谱， 누가는 但是路加所记载的是，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是记载的是玛利亚的家谱。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我们再一次换个方式说的话， 이 마태는 马太呢， 양자 계승 제도 就是养子的继承制度， 혹은 계대 혼인 제도대로 기록했습니다. 还有系带的婚姻记系统。 이 누가는 但是路加是， 실제적인 조상을 기록했습니다. 他就是记载的是实际性的祖先。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23节我们现在注意一下，耶稣开头传道，年纪约有30岁，一人看来他是约瑟的儿子，约瑟是希利的儿子。阿门。 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那么在他们看来，这是约瑟的儿子。 사람들은 예수님을 那人看耶稣的时候呢，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都知道他是约瑟的儿子。 여러분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했는데 那么约瑟他就是说是什么呢？是西里的， 이상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这就是什么呢？是父的意思。 실제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가 아닙니다. 其实约瑟的父亲并不是西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의하면 马太福音的16章，我们依照的话，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입니다. 就是约瑟的父亲名字叫什么？雅各。 그럼 헬리는 누구인가요? 但是西里是谁呢？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西里是玛利亚的父亲。 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为了这见证主耶稣是出于，就是说童贞女玛利亚腹中所生， 이 마리아의 아버지를 말한 것입니다. 就是说了玛利亚的父亲。 왜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가? 为什么主耶稣要依着女人的身体而来呢？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这是为了见证创世纪3章15节的话语，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为了成就这个预言而这样去做的。 사람들은 人们呢，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就是把这耶稣视为是约瑟的儿子，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并不是约瑟的儿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을 헬리라고 한 것을 보니까 就是约瑟的父亲的名字说是西里， 이것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这是玛利亚的儿子，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是玛利亚的父亲，这是通过女人身体而降生下来的。 이 23절에서 34절까지 보면 那么23节到38节我们可以看到， 이 마리아의 족보나 就是玛利亚的系谱， 이 요셉의 족보에 还有约瑟的家谱， 동일하게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都同样的出现了先祖们的样式， 셋의 계통입니다. 是闪的系统。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我们看耶稣家谱的时候， 경건한 계통입니다. 是一个敬虔的家谱， 가인의 계통이 아닙니다. 不是该隐的家统， 셋의 계통입니다. 是氏的系统。 이 족보를 통해서 通过这个家谱， 이 신앙생활의 계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就是除了这信仰生活的系统是有很重要的作用。
계통이 중요합니다. 系统非常重要， 지파가 중요합니다. 支派也非常重要， 교단이 중요합니다. 教坛非常重要， 스승이 중요합니다. 老师非常重要。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因为怎样学就怎样去做， 이 먹은 대로 토하듯이 就像吃什么吐什么似的，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怎样学就怎样去做的。 오늘 3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第38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38节是以诺士是塞特的儿子，塞特是亚当的儿子，亚当是神的儿子。阿门。 이 최초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大家说最初的人是谁呀？ 아담입니다. 是亚当。 이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라겠습니까? 大家所有的人类都是谁的？ 아담의 후손입니다. 是亚当的后孙。 이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亚当也是上帝的儿子。 그런 의미에서 在这样的意义上，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耶稣也是亚当的后孙，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耶稣也是上帝的儿子。 이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 아담의 아들이고 那么主耶稣是通过女人之腹而降生的亚当之儿子，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也是上帝之儿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耶稣是完全的人，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是完全的神。 오늘 본문을 통해서 通过今天的本文，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分明要说的是人类的起源是神， 이 만물의 기원도 하나님이고 万物的起源也是神， 인류의 기원도 하나님이십니다. 人类的起源也是神。 인류와 만물의 기원을 아는 사람이 这是说明白这万物之起源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也就是信耶稣的人。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所以通过圣经， 만물의 근본을 알고 明白了万物的根本， 사람의 근본을 알고 人的根本， 우주의 근본을 알고 宇宙的根本，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只是分明的去知道 내가 누구이고 我是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我当为什么去生活，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人活着的目的是什么，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结果是怎样的， 사후가 어떻게 되는지 那么事后会怎样呢？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死后会怎样呢？我们全都知道。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信耶稣的人是了不起的人。 이것으로 누가복음 3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此，我们现在告诉一下路加福音的第3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